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 예레미야서 8장 18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런 말씀은 일단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위해서 이 끊어 읽기를 잘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수가 있지 않습니까? 18절, 19절, 20절 이런 식으로 절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후대에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전이지요. 그때에 이런 이제 어떤 주교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이런 절이나 장의 표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렇게 절을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이 한 절이 어떤 한 이런 그 문단인 것처럼 혹은 한 주제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제가 조금씩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18절은 그래서 19절도 보시면은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백성들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막 믹스업돼 가지고 이야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18절은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이지요.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뱀과 독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그러니까 그 뱀과 독사가 이런 그 백성들을 막 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죠? 도저히 이렇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유다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의 어떤 그 절망적인 영적인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도 슬프다, 내 근심이여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메시지를 이제 에스겔이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이제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 19절부터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제 여기까지 19절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지금 방금 요 19절 앞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딸 내 백성, 지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말하는데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에스겔이 말하지만은 지금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은 이들이 다 먼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앞일을 내다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너무도 안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봐보십시오.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시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멸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잡혀서 이렇게 잡혀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거기에 계시는 거 맞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그 신학, 그 당시 이 유대 백성들이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권, 그죠? 다윗 왕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은 아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계신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곳에 왕으로 계시는 줄 믿는다면은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오. 2절 보시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것을 얻는다면은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9장 이전입니다.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지금 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머무는 삶을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쭉 전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계속 보시면요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기는 것처럼 그들의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속여 먹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한 백성, 한 공동체, 한 지체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데 계속 보시면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잘 사는데 강성한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시온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왜 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운 어떤 주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우리를 그냥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욕심을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왜 이 시온이 망하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왜 그 구원의 확신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그 왕을 믿고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왕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그냥 하나님도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이 자꾸 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이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체제에 빠집니다. 그죠? 하나님도 목사님 기도를 많이 잘 들어주나, 내 기도를 잘 들어주나 한번 해봅시다 막 해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네. 막 그냥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은, 막 편하게 하는 말이지만, 이런 의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영빨 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런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막 쉽게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내 욕심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내가 욕심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요, 불행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복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기도는 잘 생각지 않으면 거의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내 뜻대로 기도하기가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탄식해서 기도할 거니까 하여튼 우리는 막 틀린 기도, 맞는 기도 이런 게 자꾸 따지지 말고 많이 하면 된다, 자꾸 이러거든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시간 중에 많은 포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내 뜻은 꺾이고 하나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여러분, 내 뜻이 꺾이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을 꺾는 기도였어요.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피 눈물 나는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많이 빠졌는데요, 이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가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민사회 이런 데 가면은 일단 한국 사람 믿지 마라, 조심하라 이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여러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그죠? 실제적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일단 한국 사람을,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모여갖고도 일단 제일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1순위, 제일 믿지 말아야 될 1순위가 목사, 장로.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해라. 서로 속여서 빼앗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면서 막 중상모략 옆에 사람을 비방하고. 5절입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야, 진실하게 살면 여기서 못 산다. 법대로 하면 망한다. 이렇게 어쨌든 법을 어떻게 어기면서 내 이득을 취하고 형제를 막 이렇게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면 유능하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자꾸 사위로 삼고 싶고, 그죠? 그런 사람에게 내 딸을 맡겨놓으면 안전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이죠, 그죠? 그래 6절입니다. 네가 사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전부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속이기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막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이런 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품고 죄악의 걸림돌을 가지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그죠?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죠? 일단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심란하면요,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1순위가. 그런데 막 하나님을 기도해도 막 뜻을 모르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제가 가면 하나님 뜻은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의한 재물을 취할까요 말까요? 그건 취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야 될까요 말까요? 저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시온은 안전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렇게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제가 자꾸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믿는다면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죠?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 말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내 마음에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은 막 버려버려.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형제고 자매고 다 잘라버리고, 그죠? 이러면은 주님 사랑해요가 아니지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데 말만 주님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아유 덥네 진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로 다시 돌아와서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여기는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딸 내 백성의 심히 19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하는 것은 지금 예언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죠? 예언자가 탄식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탄식이고요. 19절 안에 그 다음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봐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이거는 또 이제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거기서 추수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계절로 치면요, 초여름, 여름이 시작할 때쯤 돼서 이들은 추수를 해요. 보리추수, 밀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날 때쯤 돼서 10월달, 10월쯤 되면은요, 과일 추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장,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겨울 동안 이제 먹고, 그래서 3월, 4월, 5월 초여름에 추수를 하고, 5월, 6월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또 여름이 끝날 때 10월쯤 돼서 이 과일 같은 거 추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을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수 때가 지나고 추수할 때가 지났는데도 추수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 심판이지요.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나가는데도 추수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가는데도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죠?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지금 이런 현재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지금 이렇습니까? 그죠? 이제 추수할 때가 다 지나고 다 지나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은요, 또 예언자의 탄식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 사이에는,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내하게 하였는고,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위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들이 탄식하고, 그리고 19절 그 여호와의 탄식 20절에 보면은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백성이 탄식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백성의 탄식, 밑에 또 백성의 탄식, 그리고 또 그 위에 19절 제일 처음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언자가 탄식하는 것, 그리고 21절에 또 예언자가 탄식하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탄식을 중간에 딱 두고, 아주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지요.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이 원형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그 밖의 원형은 이제 예언자가 탄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이런 이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백성들이 정말 이 탄식하는 그 탄식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에스겔도 마음이 아프고, 그 백성들은 오로지 중심이 자신의 안위와 번영과 성공이고, 여러분 이런 구조, 이게 지금 뭐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그리고 내 이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 욕심,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것이, 이런 내 욕심을 잘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다닌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평생 목회하고 막 했는데 막판에 보니까 욕심이 가득 찼다. 장로가 평생 장로 했는데 마지막에 막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죠? 노욕이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평생 믿은 권사가 그냥 며느리들이 제일 깊이 아는 것이 그냥 권사고, 이렇게 된 것은 평생 믿었지만은 전혀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거죠.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우상을 품고 자기 탐욕의 우상을 품고 왔는데 내가 그들을 용납하겠느냐?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물어도 응답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응답 안 한다고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확신이 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착한 일 좀 하자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러면요 주께 내 염려도 다 맡기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요. 주께 내 모든 이런 어려움을 다 맡기고 그냥 평안히 쉬어야 되고요.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시키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주님이고 믿는 거지, 그죠? 주님 해놓고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러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 에스겔 시대 때의 유사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22절 앞에 보시면은요, 길라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율법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는가? 그만큼 완악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의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고통스럽게 반응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은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정말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인지, 아니면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래 안 해주십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믿음인지,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